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이 목자는요, 신비로운 목자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는 그냥 양을 잡아가지고 양털을 벗기고 그리고 양을 나중에 잡아먹고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일상적인 목동들의 목자들의 생활이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목자는 신비로운 목자입니다. 그런 목자가 아니라 영혼의 목자라는 거죠. 영혼의 목자. 그래서 내가 죽어야 이 양들을 살릴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양은 그런 양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야 내가 피를 흘릴 수 있고 죽어야 그 피로 말미암아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피를 뽑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피 못 뽑습니다. 살아있을 때 피를 뽑아야 되죠. 그런데 이 목자는 죽어야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영혼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는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목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목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신이 어떻게 죽냐 말이죠.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양들은, 죄의 전염병에 걸려있는 이 양들은, 영혼들이 마귀에게 압박당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마귀에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백신이 만들어지고 그 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병든 양들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양들이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죠. 겉으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면서 크고, 우리 딸이 이쁘고, 또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재능도 잘 부리고, 장래가 촉망되고 해서 아주 귀하게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우고 아끼고 하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혼이 죽어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어. 이 사실을 누가 아냐 말이죠. 그냥 큰만 보고 아이고 똑똑하네, 공부 잘하네, 노래 잘하네, 피아노 잘 치네, 운동 잘하네, 아이고 앞으로 큰 사람 되겠네, 장군감이네, 대통령감이네, 그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다 육신을 보고 하는 말이죠. 영혼이 죽어있다는 것. 영혼이 죽어있다는 것. 그걸 누가 알리요? 누가 아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영혼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무지했구나, 영혼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관심도 없이 살았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내가 양들을 위하여 죽겠다 말씀하십니다. 영혼들이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신음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항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항체, 그 백신을 이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쫙 나눠줘서 그 영혼들이 그 백신을 맞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항체가 우리 영혼 속에 쑥 들어오게 되면 영혼이 살게 되고 회복되고 고통을 이기게 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원래 죽을 수가 없어요.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생명의 본체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했죠. 나는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계명,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영원전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 약속을 아버지와 아들 간에 했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이 죽게 되고 그 죽게 되는과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고 그렇게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백신,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백신. 그래서 이제 백신을 주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 있던 마귀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영혼의 체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영혼의 체제가 달라졌어요. 마귀가 다스리던 마귀가 주인 노릇하던 마귀가 왕 노릇하던 그 영혼이 이제는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겁니다. 체제가 바뀌어진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라의 체제가 바뀌어지면 그 대통령이 그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같이 싸우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몇 년 전에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오니까 큰 소리 치다가 그냥 항복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고 최고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싸우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그냥 항복하고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들이 그랬습니다. 원래는 아담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아담의 영혼을 다스려주고 함께해주고 인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혼의 체제가 바뀌었어. 마귀가 그를 다스리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욥과 같이 정말 믿음이 좋은 그 사람도 죽을 지경이 되고 신음하고 애곡하고 슬퍼하는 그런 영혼이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구약시대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위한 백신을 만들어 주었어. 그 백신을 받고 우리가 영혼 속의 항체가 형성되어져서 마귀를 쫓아내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백신 정말 위대한 백신이죠. 지금 현재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백신이 나왔는데 뭐 여러 백신이 나왔죠. 그런데 이 백신이요 코로나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대한민국에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이제 들어왔죠. 중국에서 들어왔죠. 그런데 사실은 2020년이 아니라 2019년 12월 10월 그때부터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언제나 뭐냐면 2020년 한 3월 4월 5월경부터 백신이 나온 거예요. 백신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막 맞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신을 맞았으면 코로나에 안 걸려야 되는데 계속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또 백신을 맞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뇌중증이 오기도 하고 또 큰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정말 약한 통증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한 30만 40만 정도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
정말 충격적인 것이 많죠. 그래서 지금도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맞지 말아야 되느냐 말들이 많죠. 그런데 원래는요, 이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백신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 1차 임상하고 2차 임상하고 3차 임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한 수십 명, 수백 명, 그 다음에 수천 명, 그 다음에 수만 명 해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 남자들, 여자들, 노인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맞히고, 또 기저질환이 있으면 암이 있는 사람, 또 심장이 약한 사람, 또 당뇨가 있는 사람, 각종 질병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맞았을 때 어떤가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체크하고 확인해가지고 효력이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가고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수만 명의 그 임상을 만들고 데이터를 만들고 보고해서 또 이게 개발하고 또 바꾸고 변형시키고 하다 보면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 10년이 걸리다 보면 나중에 되면 어느덧 신약은 개발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이제 별로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죠. 수조,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누가 감당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이 신약 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죠. 할 돈도 안 되고 실컷 만들어 놓고도 개발에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성공하고도 나중에 끝나버리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백신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백신이 뭡니까? 효력이 없다라고 나오고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1차 맞고 2차 맞고 3차 4차 맞고 해도 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가 자꾸 변질돼가지고 자꾸 변이 돼가지고 점점 달라지니까 이걸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고 온 세계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실상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뭐 코로나 방역이 어떻고 하지만 사실은 대책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 코로나에 대한 것만 해도 그런데 하물며 이것보다 더 위독하고 이보다 더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것이 바로 죄의 병인 겁니다. 죄의 병. 모든 인류를 병들게 하고 영혼을 망하게 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에게 고통을 주고 통증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신음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그 끔찍한 죄의 전염병. 이건 누구도 생각도 못했고 이것을 누구도 해결할 방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었고 저게 가능할까라고 생각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해서 신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 영혼의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고 건져주고 거듭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하면 영적인 말씀을 하면요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굉장히 그것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너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지금 귀신이 들렸구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면 어떻게 병자를 고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끼리 서로 논란이 되다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영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전염병 하에 있고, 우리 영혼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고,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수가 없고, 여기에서 건진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백신밖에 없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나음받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자유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신경질을 내고요, 짜증을 부리고요, 거부해버리고요,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살기 원합니다. 나는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자유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병이 나서 아프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찬양하면, 말씀을 듣다 보면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의 편안함이 오는 게 뭡니까? 영혼이 회복된 겁니다. 영혼의 양식이 들어간 거예요. 영혼의 백신이 우리에게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도 다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이런 양식과 위로 평안이 없으면요, 몸도 아프지요, 마음도 아프지요, 영혼까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면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영혼에 대한 인식을 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고통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욥 같은 경우 보십시오. 몸이 그렇게 아프고 병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이제 욥을 위로하는 척하다가 오히려 욥에게 정죄하고 비난하다 보니까 욥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괴롭다, 내 영혼이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몸도 아픈데 또 마음까지 아픈데 거기에다가 사탄이 영혼까지 건드려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영혼에 대한 고통, 영혼에 대한 이 신음이 얼마나 크고 괴롭고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건지,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인식을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 영혼이 해방되고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또 전도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혼에 집중하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아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죽어주신 선한 목자, 내 영혼을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분, 바로 나의 목자요, 나를 살려주시는, 내 영혼을 아껴주시는, 내 영혼을 보호해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분께 오늘도 감사하며 또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에 걸려서 백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영혼까지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여전히 아프고 괴로워서 영혼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불쌍히 이기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